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70주년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게 된 성도님들 그리고 초청되어 오신 분들 모두 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며 기뻐하며 축하를 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시죠. 영광이 환합니다. 예. 얼굴에 영광들이 환하시니까 좋습니다. 저랑도 한번 하시죠. 성도님들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얼굴에 영광이 환해서 좋습니다. 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영광도 보태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셔서 자연적인 빛도 있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적인 빛을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빛을 잃어버렸을 때에 영광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보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도 소망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 빛이 없어서 우리에게 혼돈이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심령이 공허할 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은혜의 빛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신 분인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이곳에 민족 동란의 아픔,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았고 파괴되고 절망 속에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피난민촌이 형성되었던 이곳에 전후에 1953년 11월 21일 날 이곳에 10평짜리 천막을 치고 장영 전도사의 인도로 이영석 씨 외에 8명이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전후에 참담하고 어렵고 소망이 없던 이곳에 주님의 빛을 사람들이 받음으로 구원의 빛이 비쳤고 절망스럽고 무거운 삶의 짐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소망의 빛을 보았고 궁극적으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광 빛 가운데 살며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품성의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다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세 개의 교회가 설립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영교회, 성은교회, 열린교회가 이 지역에 같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되게 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어서 이 지역 사회와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영적이고 때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 큰 자들이 되어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역할을, 그 모태적인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왔습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70년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주신 주님의 그 빛, 그 영광의 빛을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로 결심하며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그 주님의 영광의 빛들을 세상에 비추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동력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두워지고 거스려지는 세대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빛 가운데서 행하고 그 영광을 비출 때 우리에게 계속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빛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의와 구원의 일들을 계속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오늘날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개별적으로 주님의 몸인 전몽교회, 이 교회를 지칭한다면 이것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아니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그것이 의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보실 때 죄악에서 허덕이고 죄악과 죄악의 운명들, 파멸의 운명들, 멸망의 운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을 누리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향해서 회복되어지고 변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구원일진데, 그 구원의 빛을 주님께서 나타내도록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는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시면 하나님도 일어나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쉬지 아니하실 것인즉 평안히 계시지 아니하고 계속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를 얻는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의롭다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빛이 환한 우리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일들, 삶의 재미가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맛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어나시고 주님이 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의 4분기 품성, 그리스도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 빛을 악인과 의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며 그 비를 악인과 의인에게 다 내려주심으로 악인이 의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이 우리의 말과 행위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신 대로 우리가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들로 살 수 있는 신실성을 내가 가지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자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더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빛을 위하여서 사역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시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목사요, 주님이 처음에 불렀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저는 법학을 하려고 했어요. 법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셔요. 6년을 도망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통사정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주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6년 만에 제가요 금식하며 기도원에 가갖고 항복을 했어요. 손 들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와갖고 항복하니까 그때서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신학대학원에 시험 봤는데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갔더니 깜깜해요. 제가 법률만 오랫동안 공부해가지고 리갈 마인드 갖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마인드의 신학을 제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학기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쪽에 인사이트를 주시고 열어주셔요. 그래서 잘 졸업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제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내가 볼 때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은혜 주시고 특별히 역사하신다. 아멘. 그래갖고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했잖아요. 우리 전능교회에 70년의 역사 중에 20년 넘긴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20년도 더 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은혜 주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을 말 아래 두고 감추어 두면은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근데 내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려고 하면 주님이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한 말씀인 것 같아. 하나님 못 쉬시게 해라. 그런데요 이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꺼트려 버리고 덮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어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비출 때에 주님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니 너희들이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추구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계속해서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된대요. 보십시오. 물론 머리에 있는 왕관은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에 갈 수 없으니까 손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는 왕관인데, 왕관은 귀중한 것입니까? 안 귀중한 것입니까? 귀중하죠. 아름답기 때문에 귀중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대충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창고에 보물이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100억짜리 보물이 창고에 하나 있어. 그리고 왕의 손에 지금 왕관이 있는데 금으로 만들고 보석을 박아서 한 10억쯤 된다고 보십시다. 어느 날 이 왕을 누가 압박을 했어요. 너 죽을래? 아니면 창고에 있는 100억짜리 보물을 나한테 줄래? 아니면 왕관을 줄래? 그런 상황이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내주시겠습니까? 목숨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100억짜리 보물을 주어버리겠습니까? 왕관을 주어버리겠습니까? 왕관 줘버리고 100억 갖는다고요? 절대로 왕이 돼본 사람은요, 100억을 주고 말지 왕관 안 줍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요, 왕의 자존심이요, 왕의 영광스러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님이 누구한테 협박받으실 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린 아름답고 귀한 왕관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 왕의 영예가 걸린, 하나님의 영예가 걸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끝이 아니고 너는 복의 통로라, 복이다,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나가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네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고 너를 통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도 똑같아요. 내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사업을 하는 재능, 너에게 준 어떤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재능, 네가 무엇인가 개발할 수 있는 걸 내가 주었다. 은사를 주었다. 그것을 통해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준 것을 흘려보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범사에 복을 주시고 그것이 흘러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의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영적인 어두움들, 죄악과 허물과 진리가 없음과 허망함과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주님이 주신 이유는 그것을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관, 곧 왕관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게 뭡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만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마음 먹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셔 주시는 그 힘을 많게 하셔서 그것으로 봉사하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우리를 먼저 영광 가운데 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신실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과 관계되어진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빛을 나타내는 그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 오늘 교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이름 바뀔 거야. 전에는 네가 버림받은 자, 전에는 네가 황무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이름이 헵시바요, 이제는 내 이름이 뷸라라 하리라. 헵시바라고 하는 뜻은 거기에 나타나 있죠. 너는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라고 하는 뜻이요. 뷸라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제 뭔가 하면은 제 이름은요, 한번 따라해 보죠. 제 이름은 이헵시바입니다. 아니, 김씨가 이헵시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김헵시바입니다. 저는 이뷸라입니다. 또 김현경 권사님이 이뷸라라고 그랬었는데 안 그랬습니까? 김뷸라. 옛날에 보니까 우리 부흥사 중에 어떤 목사님이 이름이 강뷸라. 그래서 저 사람 뿔났나? 그랬더니 뷸라예요. 뿔라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의미예요. 전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흩음을 당하였죠. 그 여파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의 나라는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헵시바래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 같은 자를 보시고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뷸라라, 내 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여성분들이 중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저 남자 떼버리고 혼자 편하게 살 수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손들라 그러면 창피할 거고 오른쪽 발가락만 꼼지락꼼지락 하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남편이 없으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재산을 갖지 못했어요. 법률과 사회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성경에서도 고아와 가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회의 정의를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과부의 남편이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라. 건들지 말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만군의 여호와가 내 남편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좀 못나도요, 대통령이 내 남편이면 나는 뭐예요? 영부인이야. 학교에 좀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선생님의 부인이면 뭐예요? 사모님이요. 우리 김윤수 목사님 따님이 우리 교회에서 잘한 분이에요. 좀 나이가 어려요. 그래도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사모님 그러잖아요. 그 우리는 뭘까? 하나님의 부인이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삐울랍니다. 하나님의 삐울랍니다. 실감이 안 나세요? 하나님의 부인이라니까.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적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7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왕관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신부야 아름답도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